10월 3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8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그 말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큐티책의 본문을 따라서 그 본문으로 함께 설교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89편입니다. 그래서 52절까지나 되는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9편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단락단락 총 5단락으로 되어 있는 나눌 수 있는데 그 단락단락을 나눠서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 단락단락 간략하게 나눠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9편의 이 시편 89편은 성경에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스길은 여러 번 나왔는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단의 교훈이다라는 뜻인데 이 에단은 그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헤만 그리고 아삽 그리고 이 에단 이렇게 세 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의 악장, 성가대 대장 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단도 그렇게 찬양대의 대장 역할을 한 그 세 명의 대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9편의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이 왕이 돼요. 그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휩쓸어서 단합해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요. 두 나라가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겨요. 3년 동안 정도는 잘 섬겼는데 그 후 좀 삐딱선을 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좀 떠나요. 그러자 왕이 된 후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애굽 왕, 당시의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왕궁까지 약탈을 당해요. 거의 풍전등화, 남유다가 멸망의 단계, 거의 나라가 망할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4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에단이 하나님 앞에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애통하고 지금 이런 나라의 이런 상황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은 이 나라를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게 이제 89편인데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야기를 해.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약서가 왜 중요해요? 뭐 딴소리 하면 계약서 들이밀면 꼼짝말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서로 사인한 거 이거는 잘 보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 뭐 많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사와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비슷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다윗 언약이라는 거를 맺으시는데 다윗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겠고 이 나라를 크게 세워주겠고 머리가 되게 하겠고 뭐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에 이제 그렇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된 다윗 언약을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이 에단이 상기해서 기억해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라를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에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8절, 19절부터 37절 그리고 38절부터 45절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52절 이렇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락단락 통해서 제가 지금 52절을 다 읽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빨리 그래도 한번 쭉 정독하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을 해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걸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기억해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말해요. 언약을 맺으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일명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언약,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내서 오늘날로 쉽게 비유를 하면 계약서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시면 돼요. 본론에서 자 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입니다.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천사나 모든 신들 중에서 짱이시라는 거예요.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전설적으로 내려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바다 괴물을 뜻해요. 바다 괴물. 그게 라합인데 상징적으로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깨뜨리셨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창조주시니까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일단 주의 보좌의 기초를 공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공의, 이게 심판 이런 뜻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 아주 거짓이 없으신 공의, 법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대. 그래서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두 축이에요. 기둥이야.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 그리고 진실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는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 즉 인간은 약속을 해도 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야.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빗대서,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서 이야기할 때 진실, 그래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인자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축이다. 하나님의 두 어떤 기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얼굴빛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닌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뿔 할 때 뿌리는 권위, 어떤 자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권위,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다윗과 맺었지만 그건 다윗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보기
대표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셨던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의 회상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마디로 계약서, 언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망할 상황인데 하나님 그때 그렇게 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 이제 다윗 언약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이게 지금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여기서 그는 물론 다윗을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봅니다. 계속해서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언약을 깨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할 약속을 하셨네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텐데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37절 내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다윗 언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을 좀 돌아보시고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다윗 언약을 회상하면서 간구합니다. 자, 38절부터 45절까지 네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후손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그 어려움, 그런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딱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8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 나라가 처한 상황을 지금 시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지금 뭐 왕궁까지 빼앗긴 상황이니까.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지금 애굽에게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음을 계속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이스라엘의 칼날은 남유다 백성들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힘을 못 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처한 나라의 위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아까 구체적으로 봤던 그런 언약들을 세우셨는데 근데 그 언약이 다윗 통치 이후에 약 400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면 400년 만에 그 언약이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나중에 후대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한 구원사적인 해석이 또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조 나라가 망했으니까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거는 끝난 거네? 그렇게 보이나 후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46절부터 52절. 여기서는 다윗 언약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지금 저희 노하실 겁니다. 노하실 겁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호소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간의 약함과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럴 사람이 없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으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한마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희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내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 이방 민족이 조롱하는 거죠. 니네들 신은 어딨냐? 니네들 뭐 신이 보호한데 하나님 보호한다더니 야 니네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니네 지금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결국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말하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 왕을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왕을 세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 하나님 좀 이제 저희들에게 인자를, 인애를,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52절은 이 89편의 끝맺음이기도 하고 그 시편 그 제3권의 끝맺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0편부터는 4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단의 시 89편 좀 길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불변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거를 꺼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좀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좀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는 3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윗을.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내셨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찾아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내신 다윗, 왜 찾으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찾아내셔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찾아내셔서 쓰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찾아내셔서 세워주십니다.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준비를, 그 경건을, 그 거룩함을, 그 성결함을, 그 진실함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렇게 지금 다른 이방 나라 애굽의 시사왕에게 왕궁까지 침략당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3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들을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에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를 받아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를 변경이 없어요. 발뺌을 안 하세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계약서를 잘 숙지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그렇죠? 계약서라는 건 잘 조심하게 써야 되고 사인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서를 잘 알고 있으면 손해도 안 보고 이득을 봐요. 낭패를 안 당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알수록 이득을 봐. 복이 돼. 모르면 모를수록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으시고 잘 가슴에 새기시고 머리에 새기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붙잡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건져내심을,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슴에 담고 잘 기억하고 잘 믿고 확신해서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좀 건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약속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